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유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29일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도 선택에 대해서, 선택의 갈등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하루를 되돌아볼 때에도 정말 많은 선택을 하고 몇 년을 되돌아보면 그 중에 중대한 선택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담자들은 상담자에게 선택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죠. 이것이 좋을까요? 저것이 좋을까요? 내지는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선택을 앞두고 상담사와 상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치료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너무 당연한 대답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 이것과 저것 혹은 할 것과 하지 말 것, 이 양단의 결정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게 하죠. 하나씩 장단점을 모두 나열해 보게 하고 그 경중을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은 상담에서만 아니라 자살 예방의 순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지금 자살하려고 생각할 때 돕는 이가 그를 만나서 왜 자살하려고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선택, 죽고자 하는 선택과 죽음을 유보하는 선택 사이에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게 합니다. 비교해 보게 하죠. 물론 어떤 이는 그 비교를 통해서 더 자살에 대한 확신을 얻고 아무리 말려도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죽음을 유보하는 결정의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되죠. 죽음의 유보는 다른 표현으로는 안전을 선택한다는 표현이고 이것은 삶을 선택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동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안전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죽지 않겠다는 표현이고 머릿속에 자살의 생각이 있다고 해도 당장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기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로 각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보다 현실적이죠.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삶의 희망이나 애착만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는 정말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에는 결국 판단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판단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이 뒤섞이게 됩니다. 간혹 이 논리와 감정이 완전히 대치될 수도 있죠.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거나 반대의 경우도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때로는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일치하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선택해야겠다는 게 좀 분명해진데도 불구하고 여건상, 상황이나 환경이나 대상의 요소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선택을 가지고 꽤나 고심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인생 경험상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이 때로는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게 경험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선택의 경우는 미리 좀 예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떡할까?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는 열왕기상 19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부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한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정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결정이 아닌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거나 또 자기 스승을 따르는 이런 정말 일생일대의 선택의 결정. 와,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중에 누가복음 9장 보면 6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려고 하실 때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선은 저희 가족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습니다. 라든지 우선은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62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여유도 없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요구를 항상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돌아가실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응답을 비록 했지만 시간을 좀 달라는 사람들한테는 다소 야박한 표현을 쓰시더니 막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그래라 말라라는 대답보다 굉장히 모호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나를 따르겠다라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완곡한 거절인 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그 선택이 본인을 꽤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얻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비슷하게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다른 본문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 노예처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자기를 다시 빠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종노릇하라고 다시 말을 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1절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표현은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표현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표현은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정이 우리에게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계속 대비되는 두 가지 중의 선택을 반영하고 있는데 17절부터는 15가지 이상의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22절부터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표현이 될 텐데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lk in the spirit 또는 walk by the spirit, 걸으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해서 행하라, 그렇게 살라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지만 직역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선택을 하라는 표현만큼이나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길 마냥 편하고
안정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꽤나 험난한, 목적지조차 안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둘 곳조차 없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부르실 때 네, 그러겠습니다 하며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 길을 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엘리사, 엘리야는 그런 결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시간이 충분하든 시간이 별로 없든 결정을 위해서는 비교의 과정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하는데 미리미리 비교를 충분히 해놓았던 경우라면 시간 여유가 없어도 중대한 결정에 빠른 응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경중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는 과정이 충분히 이어진다면 이러한 비교가 우리의 결정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사는 동안에 아주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 생긴 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초월하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결정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결정의 순간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그 비교를 충분히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따지며 경중을 살필 때 우리로 하여금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안정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건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이 원하는 대로 원치 않은 대로 흘러갈 때 이 또한 주님의 섭리에 따라 그 길이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